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 선언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4개의 민족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할 점은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형제요 친척 국가고, 블레셋은 이방 국가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민족의 블레셋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4장부터 24장까지, 특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면 4장부터 24장은 유다, 당시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의 국가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이르는 나라들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예언하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방 국가는 왜 무슨 까닭으로 심판하실까? 이방 국가는 이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 주권 아래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우상과 패역함에 빠져있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 세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이 지금 거론된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멸망했고 이어서 남왕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쾌제를 불렀던 그런 대적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죠.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조카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형의 국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형제 국가요, 친척 국가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힘들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형제 국가인 에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대적하고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의 역사를 살펴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팔레셋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이 팔레셋은 해양 이주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해양 이주 민족이 어디냐 이렇게 보았을 때 아마 당시 터키에 있었던 히타이트 민족이죠. 철기 문화를 일으켰던 히타이트 족속의 망함을 통해서 이제 이주해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으면 지중해 서남부 쪽에, 이스라엘로 따지면 지중해 연안에 서쪽에, 이스라엘의 서쪽의 남쪽이죠. 서남쪽에 있는 지역에, 거기가 이제 소위 해변의 평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서쪽 해안 지역은 평야 지역이에요. 중간 북쪽으로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 쪽으로 그쪽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샤론 평야를 비롯해서 그런 평야 지역이 서쪽 해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지역으로 오다 보면 산지가 있죠. 저 에브라임 산지를 비롯해 유다 지역도, 유다도 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동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흐르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이바데리까지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을 건너편에는 소위 요단 동편인데 이게 트란스 요르단인데, 이게 사실은 저 갈릴리 북쪽에서는 골란 고원을 비롯해서 요단강 쪽의 동편들이 언덕으로, 높은 언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요단강과 이 동편의 언덕, 왼쪽에는 서편에는 소위 열보란 산지, 유대산지 이런 산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파이치 골짜기로 그렇게 해서 무르기 어렵게 돼. 근데 이스라엘의 지역은 이렇게 보면 서쪽의 해변 지역, 중앙의 산지, 또 동쪽에 이렇게 요단강이 이르는 골짜기 지역,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는 또 큰 높은 고원 산지가 있어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남쪽에는 또 이제 네게보라고 하는 사막 지역도 있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지역인데 이런 지역 속에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서남쪽에 있었고 에돔은 동남쪽에 있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유다로 따지면 동쪽이죠. 그리고 암몬은 유다로 따지면 동북쪽이에요.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유다와의 경쟁 관계 속에서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못 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이 세지면 자기네들이 움츠려들고 하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면에서 긴장관계, 적대관계 했어요. 그런 관계들에서 결국 유다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죠. 아, 좋다, 꼴 좋다 하면서 조롱한 머리를 흔들면서 이랬는데 이러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방의 민족의 심판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중 오늘 25장의 내용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고 하는 4개의 민족에 대한 족속에 대한 심판의 선언인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17절까지 양도 많지만 그러나 내달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1절로 7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암몬은 롯의 자손 중에 롯의 2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 2번째죠.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가리키죠.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다,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이방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거죠, 이게.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한 거죠. 당할 때 네가 그것을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 성소가 황폐되고 짓밟힘을 당했는데 뭐 이스라엘 땅이 뭐 언제 나겠습니까? 황폐해지죠. 네가 그것에 관하여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3번 반복하고 있어 같은 상황을. 그럴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아하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 좋다. 옷으로 많으네. 쌤통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이 동방으로 따지면은 암몬의 동쪽이면 아라비아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멀리 가보면 동방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더 암몬에서 가보면 거기가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적으로 보면 아라비아지만 멀리는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암몬도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라빠는 이 암몬의 수도죠. 요즘으로 이 라빠라고 하는 것을 요즘도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암만인데 이 암만의 수도가 현재 이 암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암몬의 수도 라빠와 같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 곳에 소위 뭐가 되느냐? 양떼가 눕는 것. 그러니까 양떼가 눕는 풀만 무성한 거죠. 사람 사는 곳이어야 돼. 양떼가 눕는 목초지 같은 풀이 무성한 것. 원래 그 유단 동편이 목초지에 풀이 무성한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표현하고도 흡사해요. 자,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암몬 새끼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라. 이런 징계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럴 때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바벨론의 군사를 보내서 너희를 징계하시다. 그러니까 심판의 겉모습은 바벨론이 지언정 심판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황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을 뼈를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손뼉 치며 발을 굴렀다. 막 기뻐 뛰는 거죠. 막 손뼉 치는 것도 좋게 기뻐하는 건데 발까지 구르니까 얼마나 소위 말하면 오두방정이라 할까? 그럴 정도로 말이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종도둑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자기가 그렇게 고스름했던 그러면 자기네들은 괜찮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성의 주민들이 이 백성, 이 세대를 심판하리라. 정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의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죄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멸망당하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왔는데도 그걸 보고 또 믿지 않았다면 그 더 배역한 거죠. 진리의 은혜, 영광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강력한 책망이죠. 돌이켜서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멸망하니까 꽃으로마다 잘난 체 하더니 말 잘됐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데 저렇게 망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정신 차려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이게 이제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과 같이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 주권과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 손은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교만했던 암몬 족속에 대해서 존엄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민족이 이제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기는 친척 국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니까 모압은 큰딸, 암몬은 둘째다 그러잖아요. 그 후손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모압과 세일은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이죠. 세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적 이름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세일이나 에돔은 같은 민족인데 세일은 지역의 이름이라면 에돔은 민족의 어떤 그 별명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표현을 유다 족속은 뭐 다를 거 없다 이런 말은 조롱하는 거야. 잘난 체 하더니 지금 멸망했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모압의 여러 영화로운 성읍들이 이제 여기에 거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베데시무지라든지 바알몬이라든지 기레다임이라든지 이러한 성읍들을 제가 이렇게 어떤 성읍의 이름들을 배경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데시무스는 사막의 땅, 바알문, 그리고 기레다임은 이중의 성읍, 뭐 이렇게 첩첩이 쌓인 성읍, 이런 뜻인데, 이런 성읍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읍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너네 형제 국가인 암몬과 더불어서 동방 사람, 동방의 침입이 앞서 동쪽으로 따지면 아라비아지만 더 멀리 보면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 암몬이 망한 것처럼 너네들도 모압 역시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짧지만 핵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모압 역시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로 14절은 세 번째 민족인데 그 민족은 에돔이에요. 12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형제국가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기뻐한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길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못 지나가게 막잖아요.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대적을 하더니 결국 끝내는 이제 다윗 왕 시절에는 에돔이 정복돼 가지고 조공을 바치죠. 그러다가 나라가 흐지부지 됐다가 소위 로마에 앞서 이스라엘의 그 일시적으로 마카비우스에서 소위 말하면 혁명에 의해서 소위 헬라의 셀루크스 왕조들을 몰아내고 소위 말하면 일종의 개혁을 일으켜서 약 한 80년, 정확히 79년 동안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말이죠.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요. 근데 그 대표적인 개종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두메예요. 이두메가 에돔 지역을 가리켜요. 그때 이두메 지역에 개종해서 유대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가문이라. 헤롯 가문인데 이 헤롯 가문이 유다가 힘이 셀 때는 거기에 끼웃거리다 80여 년 힘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라. 그래서 로마에 팍 비를 붙어가지고 거기서 끼웃거리니까 유다가 망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꼭두각시. 물론 총독도 있지만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데 그 꼭두각시 왕이 헤롯 왕이라고 합니다. 그의 헤롯 대제로부터 그가 죽자 헤롯 안디바, 헤롯 필리피 이런 식으로 분봉왕들 또 쪼개죠. 그때 헤롯이 원래는 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그런데 유대인으로 돼가지고 편입이 돼가지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대에 끼웃거리던 에돔 족속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에 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짓밟힘을 당하죠. 그때 에돔도 싹 없어져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건데 세상 나라들은 화려한 것 같이 보면 졸지에 망하는 것이죠. 응? 그런 걸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재미있어서? 아니면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거울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소위 바라보는 거울인 거죠. 타산지석을 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역사인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망한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에돔 족속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이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번jo했다. 끊임없이 유다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적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에돔이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돼. 대만은 에돔의 중심 도시죠.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라. 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에돔의 북동쪽에 있고 드단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견해가 남쪽은 드단에서 북쪽은 대만인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르는 어떤 에돔의 영토를 가리키는 총칭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컨대 이스라엘 영토를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쪽에 브엘세바, 북쪽에 단, 이걸 이스라엘의 어떤 전 지역으로 일컫듯이 이렇게 소위 드단에서 대만은 에돔의 전용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이 칼에 엎드린다. 전쟁이죠. 전쟁에 짓밟히게 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그때 깨닫게 될. 뒤늦게 하는 겁니다. 항상 심판을 당하고 뒤늦게 하는 건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 초청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기회의 때요. 그런데 심판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다가 신랑이 올 때 늦게야 기름을 사가지고, 떨어진 걸 알고 기름 사가지고 고넬집에 왔더니 이미 문이 닫혀고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깨어있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팔레셋이라고 하는 것인데 해양 이주민족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 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해양 이주민족이, 그럼 어디서 해양 이주민족이냐? 블레셋이 지중해 서쪽으로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지중해 바다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역산으로 추정을 해보면 당시 그 블레셋이 이주한 시기에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히타이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소위 말하면 망하고 그의 잔류병들이 이제 새 지역을 찾아서 이주해 온 지역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그런 근거가 있는 게, 블레셋은 당시 이주해 올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가 청동기 문화예요. 소위 말하면은 청동기인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철기 문화란 말이에요. 쇠로. 이쪽은 구리인데 저쪽은 쇠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칼하고 쇠하고 구리 부딪히니까 구리가 다 댕강댕강 깨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했어요.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머물잖아요. 자기 아내를 말이죠. 누이라 속이고, 또 그 아들 이삭의 경우도 또 그랄 땅에 갔다가 누이라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그랄 땅이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 족장에 불과한데, 저 소리 하는 것이 너무나 형통하다. 그러니까 찾아오잖아요. 화친을 맺기. 와서, 우리 서로 해야지 말자 화친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어. 그때 그 맹세한 우물이다. 우물을 파실 때 한 그걸 그 자리에서 맹세했다. 그래서 부엘세바 아닙니까?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그 블레셋이에요. 그때부터 이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서 소위 정복 전쟁을 치르고서는 이제 지파들 분했는데 그 사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하고 맞짱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 시대로부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의 영웅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천천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는 센 놈이 하나 나타났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그걸 물리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의 소년이었다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철저히 짓밟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이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여전히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남은 이제 그 잔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이스라엘 멸망을 비웃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예요.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들을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위에 손을 펴서 하나님 능력의 손이죠. 권능의 손이요. 그래서 사람을 끊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변에 남은 자들 블레셋이 지금 서해안 지중해 연안에 소위 평야지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진멸하되 분노의 척별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가자지구. 예? 가자지구가 옛날로 말하면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가사,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아스돗 이 5 도시가 소위 블레셋 5대 도시입니다. 블레셋 영토에 있어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도 가자 점령지구에 정착촌 형성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먹고 살기가 좋은 동네 거기가. 이스라엘이 그쪽 동쪽으로 가면은 네게브라고 해서 다 광야같이 모래바탕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들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은 땅 차지하고 땅 뺏는 거죠. 우리나라도 서울 명동은 비싼 땅이죠. 저 뭐 시골의 땅에는 말이죠. 10,000원도 안 되는 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동일한 어떤 생각들이에요. 이것처럼 이 블레셋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다면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 역시도 하나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암몬의 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나 라빠 암몬의 수도였죠. 현재 요르단의 암만인데 이런 것도 다 이제는 목초지가 되는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결과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모압인데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시게 했던 모압 역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사를 해방했던 에돔, 형제국가였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태클을 걸고 힘들게 했던 에돔 역시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걸 살펴보니까 앞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 뒤에 블레셋이다. 이런 전부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대적을 괴롭혔던 대적자였던 블레셋. 그들 역시도 하나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블레셋은 서쪽, 에돔은 동남쪽, 모압은 동쪽,
암몬은 소위 동북쪽 이렇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쾌제를 부른 거죠. 아, 좋구나. 솥밭집. 아까 막 솥밭집에서 발을 굴렀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건가? 준엄한 심판은 그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멸망하는 까닭이 뭡니까? 암몬, 모압, 에돔은 형제 국가였고 블레셋은 주변 국가였으나 우상 숭배에 빠져. 이들 전부 다 우상 숭배했어요. 모압이 대표적인 모압의 금오슬이 있죠. 블레셋 다하곤 뭐 이런 게 우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접했어요. 형제 국가들, 주변 국가들 어찌되는 끊임없이 대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망하니까 보고 기뻐했고 조롱했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이방 민족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독행 객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를 보고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훅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터키에 뭐 지진이 거기만 있고 우리는 안전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자, 심판의 결과 이방의 민족들 역시 결국엔 하나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심판하시죠? 비록 바벨론과 이방 땅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행하시는 주체가 이를 행하시려고 예를 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친척인 암몬, 모압 그리고 형제인 에돔은 이스라엘 돕기는커녕 대적들을 대적하면서 회방했죠. 그리고 멸망하니까 기뻐했죠. 또 블레셋은 무력으로 대적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그들 역시도 멸망뿐임을 알 수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경고와도 흡사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이들의 멸망은 결국 종말과 같은 거죠. 예컨대 마태복음 25장에 두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하나는 이방에 대한 비유예요. 그들을 각각 어떻게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회방했던 거짓 무리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탄이 고스름하고 쾌제를 부르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형제와 친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에돔도 있었고 모압, 암몬도 있었죠. 그런 자가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들이. 그렇죠. 손뼉치며 발을 굴렀죠. 물론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를 징계하시는데 이는 최후의 심판을 대하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 궁극적인 심판의 샘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소위 권력이 잡으니까 뭐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또 권력을 잡으면 또 막 흔들어 댈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계속할 겁니다. 근데 불과 그거 5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합니다. 응? 20년 세상에 다른 놈들은 20년씩 하고 하니까 오래 갈 것 같죠? 천년 만년. 그럼 그들도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거울을 삼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깨닫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보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정 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